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총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거룩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길과 죄인들의 꾀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에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 의지하여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라, 가진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복을 나누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힘써 일한 대로 대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억압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 자국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으로 어기러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암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드기야 왕 때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포위해서 토성을 쌓고 공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함락당할 그 정도의 위기, 이 상황에 내치닫게 되어진 것이죠.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신우주로 도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 눈물의 선지자로 일컫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변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과 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이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폐허가 되어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항복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주 긴박한 그런 때에 유대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절체절명의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위기이고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도 대단한 위기 상황에 지금 내몰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저는 그 말을 2차 세계대전 그러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근데 이걸 세계전쟁이라고 유럽 사람들은 또 명명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뭘 한번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 아닐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들여다볼 때 학교에서 배우면 배운 대로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때에 2차 유럽에서 일어난 그 전쟁의 그런 때에 히틀러 나치에 저항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본헤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히틀러 나치에 저항하다가 이게 발각돼서 잡혀버리게 되어집니다. 투옥되어지는, 결국은 이제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는
이 나치에 잡히게 되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래 거하는, 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치가 유럽 전체,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지만 나는 너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확신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의 악함보다 더 위대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나의 이 선함이 내 주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이 별것이겠냐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 사실은 성경은 이 말씀을 꾸준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하다고 하지만 말고 내가 극복할 만한 내 안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세상이 거꾸로 치닫게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약해지지 않고 내가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의 몸은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서의 복 있는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대단히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주는 용기가 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 누구든 다 복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그것은 시드기야도 아니고 예레미야 너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며 만들며 성취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서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람이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루시는 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이룬다. 그러므로 너는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의 상황을 지금 살펴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심으로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그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행하시는 이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 짓다 그런 의미의 뜻이 행하시는 이 단어 속에 또 다른 그런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궁창을 만드십니다. 물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대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것이 1500년 이후에 인류는 그것이 달과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 물이 들물과 쓸물이 이렇게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입니다. 구약은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알 수 없기에 성경은 바닷물이 시편 기자는 한 곳에 모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인지의 발달은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아는 겁니다. 이 중력에 의해서 들물, 쓸물 이런 바닷물이 한 곳에 모이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종 풀 맺는 나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육축, 땅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일을 행하시는,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그 일을 짓는 분은 예레미야 너 아니잖아. 시드기야 왕이 아니야.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비로소 오늘 우리는 조금 알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태양계 수준이에요. 그 너머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수준이 그 넓은 우주 전체의 세계를 아직 인간은 탐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아담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심각한 위기가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이 인간이 쏘아놓은 이 우주 발사체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년 뒤에는 제가 없지만 100년 뒤에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인류는 우주에 지금 오만 쓰레기들을 인류가 기술이 뛰어나다 하면서 막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우리는 우주 10대 강국이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쏘아 올린 것을 제거하는 방법도 인간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주가 넓기 때문에, 아니 우주가 아니라 이 지구, 이 대기권 밖이 넓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류는, 사람은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그 행하시는 그 만들어 놓으신 것 속에서 누리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지금 알리고 계신 겁니다. 너는 감옥 안에 있지. 네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절망할 수 있잖아.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그것은 시드기야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예레미야 네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내야 우리의 인생이 내가 보았을 때 꼬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 이리저리 뒤틀리고 꼬여버린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 막막하게 되어질 것 같은 이 우리네 인생, 그때 해야 할 일,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야단 법석을 합니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또 저쪽에서도 저기 뒤에서도 막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사실 한번 이렇게 조용히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일을 들여다보면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일에 꼬였을 때 우리는 대단히 심각하게 그 문제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지 말래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관찰하고 있기에 너는 부르짖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는 요청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 이 말의 뜻을 보니까요, 절규하다,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냥 한두 번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더 낙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절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신앙을 회복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뒷짐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예레미야가 해야 할 것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그 일인 겁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인 겁니다. 그걸 확신하고 그걸 믿고 감옥 안에 내 몸이 갇혀 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심을 믿고 계속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어떤 상황이 내 주변에 일어나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 사명을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계산하지 말고 기도를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것은 극히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원리가 세속화되어져 버린 그런 믿음의 분량을 내 스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소망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원한대요.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고 바로가 내보냅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충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이다. 이제 우리는 됐다. 라고 사기충천해서 용용하게 나옵니다. 나오다가 보니까 홍해 바다가 떡하니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용용할 때는 언제고 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잠히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하게 되어졌을 때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춤을 추고 또 난리를 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흘길을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심각한 물이 사흘 정도 가니까 물을 떨어지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마라의 쓴 물, 마실 수 없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사람은 이때가 더 전문 용어로 환장합니다. 물이 있는데 못 마시니까 갈증이 아주 폭발적으로 더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안 고파도 식당에 가서 밥이 나왔어요. 근데 누구를 기다려야 돼. 배는 안 고파. 그런데 침은 넘어가. 그 시간이 왜 그리 길어요? 다 경험하셨죠? 지금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마라의 이 물 사건인 겁니다. 그때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요, 이렇게 좀 뒤집고 싶어요. 목사는 원망하고 순천 중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는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 얘기예요. 이 본문 볼 때 그런 고약한 생각도 제가 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작은 소망의 표현의 방식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중화시키는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5분 주여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 오늘 또 직장생활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시작해도 돼요. 그렇게 짤막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대학생들 다 가버렸네.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짤막하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짤막하게 기도하는 것. 내가 사업장을 꾸리면 아침에 꼭 출근해서 그 사업장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밀히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련이 환난이 닥쳐오면 낙심하거나 더 나아가서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통곡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통곡하다, 흐느끼며 울며 애원하다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힌 인간의 나약함. 감옥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군대 갔을 때요. 인간의 나약함을 훈련소에서 처음 느꼈어요. 야, 지금부터 옷을 벗는다. 실시. 5초 이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옷을 벗는다. 5초 이내에 벗는다. 실시하니까 5초가 뭐예요? 한 2초 걸리니까 내 옷이 하나도 없어요. 내 몸뚱아리에. 그러고 나니까 야, 내 모습도 보이고 다른 훈련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벗겨버리니까 인간은 정말 초라하고 나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지금 날마다 옷 벗어요. 샤워하면서. 근데 지금 못 느껴요. 그때 남의 명령에 의해서 남의 힘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는 그때는 인간이 정말 나약하다는 걸 그때 정말 느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지금 시일의 뜰에 소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상태는 그 정도의 나약해져 버린 상태인 겁니다. 이건 인간이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옷만 둘러 입으면 우리는 나에게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통장에 돈 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고 그래서
은과 금으로 다 해결을 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그 믿음으로 성경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신탁으로 주신,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고 있어서 인간이 정말 나약해져 버린 그런 상태이지만 그는 전혀 나약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행하시는, 창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예레미야 본인도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돼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문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옵소서라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히스기야 왕은 간절히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 잠자고 나니까 모두가 다 죽어나가게 되어지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응답이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 다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잔치하는 이 소리가 이 예루살렘 땅에 회복되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의인 10명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감옥, 돈의 감옥에 혹시 갇혀 있습니까? 갇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감옥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 그것을 가지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고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확신시켜 주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하시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손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기도함으로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삼수 집사님 성가롤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영 집사님 순정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외출을 하셨습니다. 내일
모래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어깨 이렇게 힘줄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가정들과 또 당회원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도 되었고 손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크고 은밀한 일을 보며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